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려 하겠는지라. 아멘. 오늘 주제 말씀은 통과하려 하겠는지라,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갑자기 오늘 이 시간에도 찾아오셔서 만나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 일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믿을 것입니다. 사실 이 사마리아 이 지역은 구약 시대부터, 구약 시대 에브라임과 므낫세 여호수아의 땅을 배분받은 위쪽 지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우상 숭배를 하고 거기서 그 죄악을 행하고 하니까 여로보암의 사마리아 지방 거기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에 금송아지를 만서 우상 숭배하고 자꾸 죄를 지으니까 가까이 가지 않는 죄를 이쪽 밑에 유다 사람들하고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래요. 그 작은 나라가 갈라진 거예요. 강원도만한 나라가 갈라졌는데, 근데 그 사이에 예수님은 가운데 쪽에서 사역을 했어요. 거기가 갈릴리 지역이에요. 가운데 지역. 그런데 예수님 오늘 거기 사실 120마일 쪽에서 3-4일이면 가는 길인데 걸어서 사람들이 다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쪽 지역 사람들하고 상종을 하잖아. 왜 상종을 하잖아? 그 남유다 사람들은 그쪽에 가는 길에도 가까운데도 이 더운데도 예를 들어서 다 돌아가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그쪽 지역은 이렇게 우상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또 자기들이 그 섬기는 신하고 이렇게 다른 이방 그 주위의 사람들과 혼종이 돼 있어요. 혼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순수 혈통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한 어떻게 사마리아 지역사에 있는 공방 우상인데 그 자체를 이쪽 남유다 사람들은 너무 경멸하고 자기네만 순수 혈통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손가락질 하는 거죠. 말도 걸지 않아요. 진짜 철조망이 없어요. 사실은 그 지역에. 근데 그 지역을 돌아가지도 않고 말도 안 하고 어떻게 완전히 지역은 있는데 완전 유령처럼 이렇게 그냥 그렇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 마음으로 생각으로 모든 정치적이며 모든 종교적이며 모든 것에서 배척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싫은 지역이라고. 우리는 걔네들하고 달라 이렇게 완전히 끊고 사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할 때도 어떻게 해요? 그쪽은 그쪽대로하고 이쪽은 이쪽대로 완전히 다른 철조망처럼 더 38선처럼 이렇게 마음의 경계, 정치, 경제 모든 것에 경계를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성경도 안 오고 그런데 이렇게 지나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수가성이라는 지역에 들어가서 거기에 앉습니다. 그리고 물 뜨는 거기 있을 때 그 제자들은 먹을 걸 사러 마을 안쪽으로 들어갔는데 어떻게 해요? 그 수가성에 한 여인이 이렇게 찾아옵니다. 오늘 그 여인을 만나는 그 장면인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다 배척하고 끊고 정말 외면시하고 무시하고 그런 그 지역 그리고 그 여인한테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말을 걸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자기네 지역하고도 말도 안 걸어주는 그 밑에 유다 사람들하고 남유다 사람들하고 어떻게 옷차림이나 행색을 보니까 그쪽 지역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한테 말을 걸고 말도 걸지 않는데 이상한 남자인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사실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 여인은 정말 죄로 수치심으로 또한 많은 감정으로 속상하고 눌림받고 있는 여인이에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다가섭니다. 이렇게 뜨거운 여름에 한낮에 6시라는 거는 그 저기 더하기 6을 하면 돼요. 우리나라로. 그 한낮에 6시에 그 뜨거운 뼈앞에서 가서 물을 길러 가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누가 볼까봐 누가 말을 시킬까봐. 그러나 그 여인은 이 가슴 속에 어떻게 해요? 열망이 있었어요. 갈망이 있었어. 그거를 예수님이 아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또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의 갈망과 열망과 이 모든 것을 아세요. 그리고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해요.
우리한테 찾아오시라는 말 안 해도 우리가 기도 안 해도 다 정말 예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 시간을 정말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으로 완전히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 사실은 창피하고 너무나 두렵고 뭐예요? 손가락 걸고 그 삶이 하루 이틀이 아니야. 왜냐? 남자가 여섯 번째야 지금 데려오라고 예수님 하니까 이 남자 내 남자 아니야. 이 남자도 내 남자 아니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여인은 갈등과 갈망과 상처와 많은 수치심과 많은 것 속에 그 여인은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는지라 예수님의 강한 의도와 이 사랑이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정말 언어가 막히고 정벽이 막히고 종교 모든 것이 막혀있는 이 여자는 더 막혀있는 거야. 더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고 어떠한 연유였든지 여섯 번째 남자라는 거는 사실 우리 시대도 그렇잖아요. 한 번의 상처도 힘든데 여섯 번이라는 거는 수많은 손가락질과 수많은 상처 속에 사는 거예요. 그 여인을 사실은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는 세상 속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상처받고 또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이 있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또 죄책감과 또 실패와 좌절, 그럴 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 여러분 각자를 만나주신 줄 믿습니다. 이 지금 사마리아로 통행하던 중에 갈릴리로 가던 그 지름길을 세상에 다 외면했지만 예수님은 수가성녀 그 여인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길은 사실은 위대한 길이에요. 왜? 아무도 지나가지도 않는 그런 길은 생명의 길이었고 지름길이었고 구원의 길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사랑이 이 안에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정말 예수님이 모든 것을 손가락질을 무릅쓰고 예수님도 그 길을 간 거예요. 제자들은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음식을 사러 간 사이긴 하지만 말했지 않겠어요? 예수님 도대체 왜 이 길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 왜 꼭 거기를 지나가야 됩니까? 우리 상종도 하잖아요. 우린 천하도 보지 않아요. 거기하고 섞으면 안 돼요. 거기하고 말도 섞으면 안 돼요. 눈길도 주면 안 돼요. 그러겠는데 거기에도 여인이야. 그냥 일반 여인도 아니고 상처받고 또 손가락질 받는 그 여인. 정말 우리 요즘 한낮에 지금 걸어오신 분도 있지만 얼마나 덥습니까? 그 더위에 이 여인은 창피를 무릅쓰고 물을 뜨러 갑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 여인은 종족적인 그런 남유다 이스라엘 그 사이에서 고통 속에 있었던 거예요. 왜 나라가 작은데도 왜 이런 마음 여기서 아는 체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여자라는 그 인생에 남자는 좀 어떻게 해보겠는데 자기 여자니까 그 사람 저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몸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자기는 전통에도 목말라 있어요. 이것 내가 먹는 물은 이것은 야곱의 우물이야. 야곱 때부터 우리 조상물로부터 주신 물이야 하면서 그 조상으로부터 오는 거기에 충만해지고자 그 우물에 대한 자존감과 든든함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마음대로 물을 떠러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은 어떻게 해요? 남편이 이렇게 5-6명째니까 어떻게 해요? 목말라 있는 거예요. 물질에 또 명예에 왜 이렇게 이 사람들 만나도 내 인생은 안 펴지는 거지 하면서 목말라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또 뒤에까지 쭉 보면 그 사장을 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예배에도 목말라 했어요. 예수님한테 대화하는 거 보면 예수님한테 자기 속을 다 털어놓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메시아에도 목말라 했어요. 나의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줄 누가 필요해? 이것을 해결해줄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들었어. 메시아가 오실 거란 들었지만 아직 이 여인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 지역, 이 시대에 예루살렘 이 지역에도 받아들이지 않았어. 특히 사마리아. 그냥 구약적으로 이렇게 그 믿음은 있고 들은 게 있어서 어떻게 메시아가 올 거라는 그런 사모함만 있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지금 찾아오신 거예요. 사장에 쭉 보면은
야곱의 우물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서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이요. 난 12시 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러되 딱 하는 거예요. 거기 대고 이 예수님이 이 여인한테 물 좀 달라, 물 좀 주세요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에 어떻게 해요? 아니 그 행색을 보니 남유다 사람인 것 같은데 그리고 남자가 왜 저 같은 사람한테 물을 달라 하니까 그래요. 그리고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그때 유대인이 사마리아 상종도 하지 않는 거예요. 상종도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주십니다. 내가 말을 걸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읽어주고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을 만져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치유고 회복이에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고요. 이 여인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못 깨달으니까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못 깨달으니까 소문만 들었지 또 메시아가 올 거라는 소문만 들었지 예수님도 모르니까 안타까워서 그런가. 내가 이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군지 알았으면 저한테 물 좀 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만나지 온전히 만나지 않으면 이 영혼에 가람이 있어요. 희한해요. 우리 영혼에 가람이 있어요. 우리 그 사람은 정말 채워지지 않는 그 빈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또 찬양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의지하고 주님을 먹어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또 이렇게 그래요.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아직도 모르는 거죠. 이 우물이 엄청 깊은 거예요. 이렇게 깊은데 그릇도 남자 이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여기를 끌어서 이 물을 나에게 준단 말입니까? 눈에 보이는 이 육적인 물만 우물물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그리고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자기와 자기 아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그 생수를 준다는 것은 어떻게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당신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이 우물은 야곱이 줬다는 거예요. 자기 조상. 누가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다그치지 않고 또 대화를 합니다. 이 목마름을 아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 여인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대답하여 이르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를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이 여인의 그 깊은 마음을 만져주신 거예요. 이 물은 계속 뜨거운데도 이렇게 물을 떨어와야 되고 이렇게 목마르잖아. 물이 계속 필요하지 않나.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난다는 거예요. 배에서. 성령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그 배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성령의 목마름이 있습니까?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마시고 주님과 교통을 하면 이 목마름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을 계속 먹고 주님 은혜 가운데 잠겨야 되는 거예요. 이 더운 날 푹 잠겨야 돼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이 있거든 내게도 주옵소서. 목마르지도 않고 내가 정말 이렇게 창피한데도 이렇게 더운데도 정말 수근수근하는 그 소리 그 모든 것들이 다 듣기 싫어서 내가 인하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 우물가에 가면 우리 시골에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빨래도 하고 물도 길러가고 많은 대화를 하잖아요. 너무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얼마나 갈망했겠어요. 이런 물이 있다니 제발 나에게 주세요. 난 여기까지 나오기 싫어요. 이 물을 나에게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기 물 들러오지도 않게 정말 소원하고 바랍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간절하게 그랬을 거예요.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요. 희한해요. 돈 준다는 물은 안 주고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래요. 주님은 이 여인의 그 깊은 마음을
회복시키고 치유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성령님의 역사고 이 배에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면서 생수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냥 생수가 터져나오는 게 아니라 터져나온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면서 이 자갈처럼 있는 것, 돌짝밭처럼 있는 이 모든 것이 치워져야 돼요. 그런 다음에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정말 이 남자는 왜 그런 거야? 내가 정말 이 남자 여섯 번째로 사는 것도 정말 창피해 죽겠는데 뭘 또 불러오라는 거야. 막 이렇게 속으로 얘기를 했을 수 있어. 정말 이 남자 너무 나 같은 사람한테 또 얘기를 붙이고 나한테 무슨 나 있는데 또 그러려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난 정말 지난 날을 다 얘기해야 되나? 왜 그러요? 왜 이 사람이 이 더운 날 물도 달라고 그러고, 정말 이 여인이 너무 속상하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여인을 깊은 곳을 만져주고자, 그 여인의 뭔가를 해결해 주고자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너무나 상관된 얘기인 것 같지만 주님은 그 심령을 터치한 거예요. 그리고 남편 데려라, 괴롭고 갈망으로 가득 찬 이 여인을 만나주시려고, 회복시키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 이 세상은 여러 가지로 해도 다 채울 수가 없고, 정말 그 참된 남편, 일곱 번째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 우리 일곱 번째 남편,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여인을 만나지 못했는데, 이 여인을 소개시키고자, 이 여인에게 자기를 메시아를 알려주고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 온전한 남편. 여자가 대답하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랬어요. 너에게 남편 다시 싶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닌 내 말이 천재도다.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는 것이 남편이 될 수도 있어요. 또 명예, 물질, 권력, 많은 것들, 세상 것들 많은 것이 우리의 남편이 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첫 남편인데 붙잡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다면 이렇게 이 여인처럼 갈망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어떻게 해요? 그 세상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야만 그게 채워지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거기에 대한 답을 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이걸 알고 나니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 깜짝 놀라요. 이때사 어떻게 해요? 이 여인이 눈이 풀린 거야. 마음이 열린 거야. 아, 이분이 선지자인 거다. 선지자구나. 내가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지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 조상들은 이 다른 문제로 바뀌는 거예요. 이분이 참 예배자, 선지자인 걸 알고 그럼 자기가 궁금했던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그린 심산과 에발산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북쪽하고 이렇게 나눠진 것처럼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만 있다 하더이다. 그리고 남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만 중시해. 그래서 따로 예배를 여기 위에도 짓고 밑에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들은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장소가 이렇게 중요하냐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 말합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런 구원이 유대인에서 아니라 이거는 생명이 있다는 생명.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어느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직접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정말 내 참 구주로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예수님을 만난 자, 그곳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영과 성령과 진리 안에서 말씀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해답을 얻은 이 여인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를 예배할지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아직 여기까지 왔는데도 대화했는데도 아직 메시아를 몰라요. 예수님을 몰라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마지막,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하나님 오실 줄 내가 압니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여인은 다른 여인들하고 말을 하지 않지만 이 안에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메시아를 만나고자 하는, 그분이 오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리라.
그리고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남들 자기네들만 그렇다 하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예배하는데 맡아주지 않겠나 이런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대화를 해주는 거예요.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이렇게 딱 선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자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를 보고 그러나 다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여기에서 주님을 그가 바로 나다고 얘기했을 때 온전히 은혜가 임한 거예요. 어떻게? 와,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이분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이분하고 대화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분하고 대화하니까 내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어떻게 해요? 나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미래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참 모든 걸 다 풀어주신 거예요. 궁금한 것도 풀어주고 그래 내가 여기서 다른 사람들 만나지 못하고 속으로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지만 그 장소가 중요하지 않구나. 나를 만나주시는 그 메시아가 바로 여기 있구나. 여러분들 메시아를 만났으니까 이 여인은 여기서 정말 통곡을 했다는 얘기는 없지만 펑펑 울었을 것 같아요. 정말 너무 기뻐서 이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물동이를 자기가 가져왔던 물동이를 다 던져버렸어요. 근데 지금 이 물기를 이 육적인 이 물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 안에 절망과 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된 거예요. 터트려진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적 있습니까? 살다가 우리 권사님 체험했을 것 같아요. 예배 드리다가 체험했습니까? 또 말씀 듣다가 체험했습니까? 생활하다가 기도하다가 또 예배 드리다가 아니면 어떻게 주일하다가 체험했으니까 주님을 이렇게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 정말 그 안에서 펑펑 울면서 무릎을 꿇었을 것 같아요. 바로 내가 찾는 예수님이 여기 있구나. 내가 찾는 선지자가 여기 있구나. 내 안에 이렇게 갈망하고 내 안에 이렇게 힘들고 내 안에 이렇게 죄책감으로 수치감으로 상처로 가득 차 있는데 지역적인 거 그 남유다 사람들은 우리 지역 북쪽 사마리아 이쪽을 아는 채도 안 하고 누가 여기 우리 지역을 해결해 줄까?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어떻게요? 종교적으로도 정말 이 지역은 수가성 이 여인은 완전히 이 지역을 변화시킨 여인이에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나가서 내가 만난 예수가 그라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선지자다 하면서 물동이 버려두고 이 지역을 다 종가로 나가서 보여주실까요? 여자가 28절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랬어요. 이제는 창피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치유하신 하나님 지난날에 안 되고 안 됐던 6번째까지도 안 되고 안 돼서 내 힘으로 사람으로 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펼쳐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그 대화 속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치유되고 회복돼서 어떻게 해요? 온전히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랬어요. 자기는 감추려고 해도 이게 감춰집니까? 아무리 죄를 감추려고 사실은 죄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든 누구한테든 속으로 한 말도 뭐 귓속말도 뭐도 다 들리대잖아요. 그래서 이 죄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드러나야 돼. 그래야 상처가 치유되고 어떻게 해요? 회복이 되고 답이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런데 치부를 예수님이 드러냈어요. 그런데도 거기에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돼서 내가 행한 모든 지난날의 모든 것은 수치와 자존심과 상처로 있었지만 이 남자가 예수님 메시아를 만났더니 다 치유되고 회복되었다 그랬어요. 그 말이 숨어있는 거예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들이 동네에 나와서 예수께로 나오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납뼈하고 잡수서 그때서 예수님 많이 치료된 그 상태를 본 거예요. 이르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예수님은 이렇게 주의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주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어떻게 추수할 때가 이르게 하지 않냐겠나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사마리아 그 이쪽 지역이 다 버림받고 수가성 이 지역은 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지도 않는 지역에 있어요. 사역을 갈릴리 쪽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밑에서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쪽에서
그러나 종교적인 거, 우리 환경적인 거, 역사적인 거, 구약 시대부터 여기까지 우물물불도 여기까지 왔다는 걸 몇 천년을 걸친 거예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깨부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난 자는 이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집안에 내려오는 저주나 환경적인 만드는 것들, 또 병든 거, 아픈 거, 모든 것을 다 예수 이름으로 끊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그 이름에, 또 예수님의 말씀에 생명이 들어있어요. 생명이 들어있어요. 이 생명을 붙잡아야 돼요. 세상 것에서도 생명이 있으니까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다 이 우리의 경험을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지치고 힘든 이 여인에게 어떻게 해요?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 예수님을 이 여인은 완전히 만났어요. 그런 다음에 이 안에서 어떻게 해요? 치유되고 회복돼서 완전히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주님을 전하는 여인이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는 당당하게 우물도 길을 가고, 근데 다 할 수 있어요. 왜냐?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 사함의 능력이 있고 어떻게 해요? 모든 병을 치유하고 회복되고 역전시키는 그런 역사가, 그 기적의 역사를 이 여인은 체험한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오늘 만나야 돼요. 말씀 속에서 왜 성경이 여기에 써 있어요? 왜 이 여인은 이렇게 훌륭한 여인이 됐다고, 상처받은 여인이 얼마나 손가락질에 7번째, 그 남편은 아직 못 만나고 6번째 있는데 얼마나 세상적으로 손가락질 밟겠어요. 그 여인이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써 있는 거는, 그래서 이 수가성 지역이 완전히 이 여인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복음의 지금 이스라엘 전역이 다 예수님 때는 오신 걸 모르지만 어떻게 해요? 지금도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지만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 준 거예요. 이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 만났으니까 지금까지도 조금 만났거든, 아니면 물 한 모금 먹었다면 완전히 적셔야 돼요. 주님, 그리고 내 삶을 있는 그대로 다 주님 앞에 가져가고, 내 삶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삶이 나는 이랬습니다. 다 솔직하게 예수님하고 대화해서 털어야 돼요. 1대1로 나오신 예수님이 1대1로 만나주시는 예수님이에요. 물론 공동체 예배도 되게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삭개오도 그렇고 그 누구에게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고 수많은 여인들과 나병 환자도 그렇고 또 사람들에게 1대1로 만나주신 거예요. 오늘 공동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님이 1대1로 여러분들 각자를 찾아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말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 이 목마름을 채워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누구에도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쏟아 부어주려 하는 거예요. 밖에 물이 더운 시원한 냉수가 필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이 예수님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 여인은 변화됐어요. 그래서 왜 이어서 말씀이 쭉 있는 거예요. 4장에 보라, 밖에가 다 휘어진 거예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때가 그 시기상으로 그런 거예요. 넉 달이나 지나야 추수하겠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되겠나, 추수하게 되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이 이르는 열매를 보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둔 자와 함께 즐거워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이때가 됐다는 거예요. 열매를 모은다. 영생이로 이미 삭도 받아서 다 계산이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행하고 바라는 모든 것도 주님 안에서 주님이 다 갚아줄 줄 믿습니다. 다 값을 치러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서 상급을 받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냥 성경에 쓰여있는 여인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나예요. 나 자신. 주님, 나는 이런 여인이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실패하고 힘들고 어렵고 이 세상이 정말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그런 상황일 때가 또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죄 안 짓는 사람 없잖아. 이런 수치감 이런 거 없을지라도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 자에게 찾아온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주님을 깊이 만난 자는 어떻게 해요? 나 같은 죄를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그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처럼 어떻게 해요? 와서 보라. 주님을 전하고 나는 이렇게 변했다. 예수님이 나를 치유해주셨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여러분들도 만나야 삽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 안에 있어야 삽니다 하고 증거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우리의 거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목마른 우리 영혼을 채워주시고 주님과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이 시간 기도하고 이 더운 얼음물을 이렇게 들이키듯 우리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깊이 우리 모든 상처나 힘들고 어려운 모든 죄 문제, 또 물질 문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 정말 건강 문제든 다른 것들, 정말 이 세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주님이 해결해주고 치유해주세요. 이 시간 찾아달라고 만나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 우리는 육적인 걸로, 아버지가 세상적인 걸로 목마르고 힘듭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인 것도 우리는 목말라서 이렇게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 시간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상처난 여인, 아버지 세상에서 버림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 너무 창피하고 힘들고 마음도 아프고 육체도 힘든, 물도 길러주지 않는 이 남편을 만나서 6번째까지도 책임있게 물로 길러 와야 되니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수가성 이 지역을 아버지 하나님 통과해야 겠는지라.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한 명 한 명을 거저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자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사 우리 갈급한 우리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우물을 채워주시고자 그 조상들도 아버지 먹고 다 죽고 말랐던 그 우물이지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영원히 아버지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물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주여, 기도할 때 부어주시고 예배할 때 부어주시고 우리가 아버지를 찬양할 때 부어주시고 말씀 읽고 들을 때 부어주옵소서. 우리 가란 심령에 하나씩 주님이 채워주셔서 풍성함으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그리하여 와서 보라. 내가 이렇게 변하지 않았냐. 와서 예수님을 만나보라. 예수님을